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75 귀생장이라 하는 것은 생을 귀히 여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생을 귀히 여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을 귀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통치자일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귀생이라고 하는 거, 생을 귀히 여기면서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결코 아래의 서민 계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삶을 후히 누리고자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굶주림이 나오는 것이고, 굶주림이 나오면 백성들은 자연히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도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통치자들은 뭘 하게 되는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곤모술수의 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치자가 법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부둥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통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통치가 어렵게 되면 여기에서 또다시 수환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 결론은 뭘로 넘어가느냐?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에서 말하는 죽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앞장에서 말했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장에서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지 않았지만, 바로 이 장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겨서 겁을 내지 않는 것, 가장 원인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 통치자들의 향락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통치자는 향락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된 것이 직접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어려운 삶 속에서 죽는 것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귀생이라는 말은 아래에 귀생에서 뽑은 글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떤 뜻이냐? 민지기는 왜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에 허덕여서 굶주리게 되는가?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윗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이 귀한 줄만 알고 자신들의 이 귀생이 향락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굶주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기상 식세지 타라. 바로 이 윗사람들이 세금을 거둬들이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문장 구조가 나오느냐. 쉽게 표현하면 윗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아랫사람들이 굶주린다, 이 논리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래는 굶주리는 거라고. 그러면 아래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거, 이 백성들이 모두 빈궁하게 사는 거, 이게 뭐의 반대냐? 윗사람들의 귀생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민으로 이천하고 가장 백성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의 모든 백성은 뭐가 하늘이냐? 먹는 것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음식으로서 이 하늘을 삼는 것인데, 먹어야 사는 것인데, 약 취짓하다면 만약에 백성에게서 세금을 취할 때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많은 세금을 가져가 버리면 결국 뭐냐면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을 강탈해서 윗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받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으로 하여금 뭘 만들었느냐? 피동형으로 사망을 면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백성들을 죽게 하는 일을 면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죽게 되는 판 속에 몰리면 뭔 짓을 하게 되느냐? 범적도 기하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배고프고 추운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말이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않을 사람이 없는 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사람은 배고프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배고픔을 누가 만들었느냐? 윗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아래가 허기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론이 민지위도는 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한다라는 거, 결국은 백성들이 흉악한 놈이냐? 유상유의 구제하라. 이건 통치자들이 굳이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것이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다. 기구민이 치도 연후에 이미 백성들을 몰아서 도둑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가진 지혜와 권모술수로서 백성을 통치한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여기에서 순종해서 잘 다스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도둑을 만들어 놓고 다시 법으로 통치한다면 이게 통치가 잘 될까? 그래서 민지 난치는 이 글을 보시면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면 백성들이라는 것은 다스리기 어렵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1단계는 배고픈 것입니다. 2단계는 백성을 통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3단계는 통치 어려운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세 단계를 보시면 결국은 1단계에서 3단계로 오면 뭐가 되느냐? 백성은 배고프면 죽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이 결론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민지경사, 백성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경사라는 말이나 앞에서 배우셨던 불의사, 백성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이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74장에서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배고픔에서 나왔다. 배고픔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렴주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거, 이게 상지유의라 윗사람들이 유의로 한 데에서 이유가 있다. 바로 유의라는 것이 뭔 말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곤모술수입니다. 곤모술수. 백성들이 이렇게 배고프니까 나쁜 짓 하게 되고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 이 소리가 뭐가 들어있냐면 도적질을 한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윗사람들은 또 곤모술수로서 이제 또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 통치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면 이 곤모술수 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또다시 곤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순환되다 보면 결국 백성들은 어디로 몰리느냐? 이판사판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건 자포자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숨을 죽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거,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구생지후. 그것은 여기에 생을 추구하기를 후회한 것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위정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위정자들이 자기의 삶을 추구하기를 후회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후가 뭐냐? 자기들은 호강하고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든 간에 이 구생지후 때문에 자신들이 잘 누리고 살려는 이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통치자들의 저속한 말로 말하면 개기름이 흐르는 거, 통치자의 그 살진 몸에 기름진 얼굴들, 그게 다 어떤 고혈이냐? 그게 누구의 고혈이냐? 그게 바로 백성들의 고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자 수탈이 강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성들은 죽는 것조차도 겁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백성들이라는 것은 개미 목숨처럼 목숨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인가? 이건 그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건 통치자가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결론이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조차도 가벼이 여겨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양류 참으로 여기에서 유리한다. 제상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생지후 자기의 삶을 구하는 것이 후회하기 위해서 이 지경까지 만든 것입니다. 이게. 자, 바로 이것이 춘향전에 이도령 말대로 옥반가요는, 옥쟁반의 아름다운 이 안주거리는 바로 그게 뭐가 담겨져 있는가? 백성들의 고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통치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죽는 것을 갖다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 되면
통치자들의 구생지우는 결론이 뭐가 되느냐? 이거 식인종보다 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식인종은 사람 몇 잡아가지고 먹겠지만 통치자의 식인종은 그 수혈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각 이후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살쪄가지고 번질번질하는 거, 그 번질번질한 것이 어디에 의해서 번질번질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나 통치자에게 내 부탁한다. 노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 통치자에게 부탁한다. 부유, 오직, 무이생 위자는 여기에 글이 생략된 것입니다. 생은 뭐냐? 구생지후. 바로 이렇게 자기 잘 살겠다고 이 후회하고 생으로서 그런 짓을 하지 않은 자는 바로 여기에 무자가 뭔 개념이냐? 이 무자가 통치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 쉽게 표현하면 이 무자는 뭔 뜻이냐? 제발 통치자들이 욕심 좀 버리시라고. 욕심을 버리시면 이 욕심이 없이 여러분이 통치자가 사시면 무엇보다 훌륭하냐? 당신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몸보신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라고. 이게 바로 여기에서 노자가 어떻게 보면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당신들의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들이 그 생명, 당신들의 목숨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이 당신들의 후히 살고자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죄 없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고혈로 사람을 죽어나가게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통치자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자가 얼마만큼 절규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여기 생자도 구생지 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중어구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추구한 것을 중히 여기는 것. 이게 귀자다. 생은 구생지 후를 준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딱 바꾸면 뭔 말이 되느냐? 자기들 호강하고 자기들 잘 살라고 하는 욕심. 이게 한마디로 이게 탐욕입니다. 이거. 그러니 정말로 이렇게 온 식구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굳이 양생지 주면 이것은 장자에서 나온 것처럼 양생주를 아시면 이 소리입니다. 양생지 주라는 소리는 뭔 말이냐? 이 구생이라고 하는 이 생을 구한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 당신들 육체를 쉽게 말하면 입과 몸뚱아리를 대상으로 잘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양생은, 이 생은 어디가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생명의 본원, 이 목숨이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본원체를 양생하는데 주제가 뭔 줄을, 진짜 양생의 주체가 뭔 줄을 바로 이 근원이 되는 이 자리를 아신다면 자불견 유시지, 자, 진리의 세계를 아시면, 딱 바꿔 말하면 진리를 보시면 뭘 보지 못할까? 육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그 양생의 주체를 깨달으면 절로 안 볼 것이다. 뭘 안 보느냐? 내 몸두랑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스럽다라는 것도 쳐다보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유생직하게라. 나의 삶이 고귀하다라는 것조차도 보지 않는다. 이게. 문제는 이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양생주를 진짜로 잘하면 탐욕은 절로 사라질 것이고, 바로 이 탐욕이 다 뭘 만들어냈느냐? 구생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절로 안정될 것이니 이러면 천하가 통치되는 거라고. 이게. 자, 여기 이 75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물론 오늘날 사회에도 저 교도소가 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세상이 변하고 세상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범죄자도 많아서 그러겠지만, 사람들은 살기 좋으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풍년 들면 남의 집 담장 넘는 사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 들면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풍년 때는 갑자기 사람이 좋아지고 흉년 때는 갑자기 사람이 나빠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해결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배고프다라는 거, 이게 인간의 의식주의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을 말살시키고서, 생명의 기본이 되는 걸 말살시키고서 그들에게 양심이 있으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빈천하면서도 양심을 잃지 않은 사람, 그건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유사위능이라. 오직 선비만이 가능한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무항산,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양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자가 무항심이 유항심자는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서도 일정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양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정한 재산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위정자들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자가 여기에서 한숨 어린 소리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노자의 가슴 속에서 절절히 피가 끓고 있는 이 한숨 소리를 통치자라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